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영광을 얻으실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가 이렇게 명백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들이 도대체 왜 이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 핍박자 사울, 바울이 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최고의 정통파 유대인이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교만하게 하려고 내뱉은 말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너에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도 꿀리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이 내게 이만한 걸 주셨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그 누구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높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한 일은 뭡니까?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고 그렇게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처벌하는 일,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였다, 투자했다라는 거지요. 사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대표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정통 교육을 받은 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당시 유대 주류 사회의 인식이 그러했다라는 반증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그러했다면 유대인,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그래야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구원자니까요. 그런 메시아가 다윗처럼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복을 가져다 줄 자라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에밀 슐러라는 학자가 1세기의 유대교를 깊이 연구하고 여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연구들 중에 1세기의 유대교 종말론에 대한 그의 정리된 이 학설, 그가 내어놓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9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지막 환난과 혼란이 마지막 때에는 다가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런 환난과 혼란한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일정 시간,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가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초기에는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냥 개인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왕조, 멸망해버렸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버렸던 그 메시아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한 왕조라기보다는 한 사람, 뛰어난 독특한 어떤 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 거라고 그들은 점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외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녹서에 보면, 이 에녹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뭐 유튜브나 다른 데 보면 에녹서란 말이 아마 가끔 나올 거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에녹서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데 말 그대로 창세기의 두 번째 책처럼 유대인들이 그냥 외경으로, 곁다리 책으로 보고 봤던 책이 이 에녹서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메시아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명명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에녹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뛰어난 능력의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능력과 기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그런 능력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적대 세력의 마지막 공격도 함께 나타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런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적대 세력이 메시아에 의해서 괴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적에게 위대한 심판을 내려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죄의 저주는 벗겨지고 메시아 시대, 곧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됐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늘 헬라의 지배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받고 로마의 지배받고 계속 지배받는 회복되지 못한 도성으로서 있었을 뿐입니다. 항상 상처의 도성이었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들은 기대한 거죠. 일곱 번째,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을 거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때 흩어진 이스라엘인들, 왜 흩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 때 흩어졌고,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흩어졌고, 곳곳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서 사방팔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거다라고 기대한 거죠.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예물을 들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에 대한 시편의 노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로 해서 이 기대를 한 거죠. 여덟 번째, 그 메시아 왕국은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유대인의 메시아를 섬기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율법이 메시아가 높이 들림받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솔로몬에게 겹겹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런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회복되고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말씀이 성취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는데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또 66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그들은, 이사야는 노래했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이 완성될 거라고 1세기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 왕국의 새날을 의미한다라고 믿었던 거지요. 모든 나라가 그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으며 경배를 보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3성전 이야기 나오고, 보신 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온 세상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와 그 소망, 그 유대교적인 소망이지 기독교적인 소망 아닙니다. 그 유대교의 소망입니다. 이 1세기 유대교가 꿈꾸고 있는 유대인들의 소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는 전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로 그들은 노래하고 있죠. 한마디로 메시아 왕국도 결국 이 땅에서 진행되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 종말론과 유대교 종말론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종말론에서 대체로 보면 기독교와 참 많이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대교 종말론이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키가 빠지고 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요, 의미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쏙 빼놓고 자기들의 메시아관을 그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그저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푼 메시아관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하나같이 전부 다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메시아관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이루실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뭐냐? 그게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이죠. 승리와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 과정이 이사야 53장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빼먹어 버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자꾸만 도출하고 요구하는 그들이 되는 거죠. 유대교에서는요, 바로 이 과정,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거란 이야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쏙 빼먹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금서로 덮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아관이 삭제된 메시아관, 삐뚤어진 메시아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이 삐뚤어져 버린 모습으로 유대교의 신학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유대교의 메시아 신학에는요, 희생, 죽음, 부활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런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죠. 왜냐하면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랬는데 나무에 달렸잖아요. 메시아는 분명히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승리자인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관점으로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위대한 메시아가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이거는 모욕적인 이야기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탄생에 고관 대작들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가장 최빈민층인 목동들이 와서 그들만이 경배를 했다고,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이것 또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그가 메시아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라고 거부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11명이 어부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그 12명이 전부 다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 이건 전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들을 제자로 둔, 염을 통해서 태어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존재, 이게 예수인데 어떻게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거죠. 도무지 이런 조합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존재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이 보이셨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은요, 이건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그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어, 저는 자를 걷게 할 수 있어,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 아닐까라는 생각은 언제나 마음속에 한 편을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러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 되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든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 빚진 자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지도자 왕이 되어 달라고 우두머리로 세운 것처럼 이 유대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며 다윗을 생각하며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임금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1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메시아라고 바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랬다는 거요. 지금은 무너졌지만 아니게 되었지만 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기대가 한껏 많이 있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기적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같은 모습이 아닌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또 한편이 뭐였냐 하면 로마에 대한 저항의 의지 자체가 예수님에겐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로마를 무찌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로마와 적대하는 그 세력들을 자기 아래로 끌어모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준비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된 것처럼 이 예수님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어 세력의 기초를 만든 다음에 대적으로 로마를 대적하며 맞서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됩니까? 하니까 세는 내라. 이건 뭐예요? 로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요. 성전에 올라가셔서는 이 성전을 더럽힌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혹독한 말로 공격하며 내쫓는 뒤엎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조건을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과도 같은 이 혼란 속에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기아 아니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증거가 세례 요한도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뭘 물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되게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돼? 고민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제자를 보내어서 물어볼 만큼 혼란스러웠다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놓고 이 혼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하다면 여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종교적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주느냐가 결판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디에다가 힘을 실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신성 모독자이고 죽여야 한다라는 것에 힘을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그는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요?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가 이루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 외세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그 영광을 그 기치를 높이 드는 거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인데 그는 뭐예요? 로마에게 선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탄압하듯 그렇게 하고 적대 이 로마를 무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없이 그냥 붙잡혀서 죽어가고 이 모습을 보니 이건 전혀 아니다. 이건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1세기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이기는 모자란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고통받고 죽을 거라는 소리나 하고 로마가 아닌 백성의 지도자나 공격하고
영광과 소망이 있는 내일을 말하기보다는 십자가와 죽음이나 이야기하고 앉았으니 이런 자는 메시아일 수 없다. 결정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저주받은 자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죠. 그들이 이사야 53장만 제대로 읽었더라면, 그것만 제대로 읽었더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사야 53장을 덮어버리고 넘어갔더니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를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은 귀찮은 것이고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학은 절대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건 반드시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어제의 본문의 화자가 누굽니까?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13절 52장 13절에 보시면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서 하십시오. 제가 계속 성경을 이야기할 테니까 이번 주는 계속 성경 들고 오세요. 예. 화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2장 마지막에는. 근데 53장으로 넘어가면 화자가 바뀌어요. 누가 이야기해요?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나오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53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의 시작은 보잘것없을 것이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주목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분일 것이다. 게다가 그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한 멸시와 고통을 받는지 얼굴을 돌려보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왜? 너무 비참하게 얻어맞고 찢어지고 깨지고 터지니까 사람으로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그가 겪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그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전한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탄식을 쏟아내는 거죠. 여기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전하다라는 단어 앞에 각주 4번 표시가 있습니다. 밑에 각주를 내려가 보면 들은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들은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우리가 들은 이 메시지를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너무 놀랍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 놀라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로 너희에게 와닿을 것이다. 무엇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하고 너무 다른 그런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고통과 아픔의 메시아 이야기가 쫙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메시아를 알아본 믿는 사람 전체의 지금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메시아가 누군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학자들은요, 이들을 후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인데요, 나중에 그분을 믿고 돌아오게 될 유대인들, 그들 전체를 품고 있는, 포함하는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빌려서 미래에 할 말인데 마치 과거에 한 말처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일을 과거사처럼 보여주는 것, 이게 성경의 굉장히 독특한 전달법인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우리 같으면 미래에 있는 일을, 미래에 벌어질 일을 과거사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보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성의 이야기일 뿐이고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미리 내다보고 아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미래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성을, 그 미래사를 과거형으로 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묘사법, 그게 성경이 나타내는 묘사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걸 강조할 때 미래를요 과거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 마치 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인데 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 말씀 누가 믿었습니까?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먼저 들었는데 그들은 거부했고, 오히려 신약 시대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항상 계속 보이죠.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판박이처럼 반복됩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광경을 직접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방에 사역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가끔 나간 거고요. 주로 어디서 했냐면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갈릴리, 그것도 가버나움이 주 센터였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가끔, 그리고 생애 마지막만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가끔씩 두로로도 가고 데가볼리로도 가고, 이게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쪽으로 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99%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어요. 1%만 이방인들이 봤어요. 그런데 정작 믿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와서 그분의,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충분하게 나타내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부는 이유 있는 거부였을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제대로 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까? 그분을 향해 구약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다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그걸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좀 많지만 6개의 구절을, 메시아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이 처녀는 시집 안 간 자가 아니라 남자를 전혀 모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법적 처녀도 자식은 낳을 수 있잖아요. 그 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 처녀는 절대로 남자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집 안 간 자가 아니라 동정녀,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관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메시아의 오심일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셨죠.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건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했을 때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베들레헴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일 거라는 걸.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가이사의 영을 통해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 예루살렘 옆에 있거든요. 저 북쪽 꼭대기에서 저 남쪽까지 그 만삭의 몸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힘들고 아픈 과정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 그의 출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때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태어나신 그 메시아는 출처가 어디예요? 그때가 아니라 영원에, 영원 전부터 그분은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택하여 타셨죠. 그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자,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 품삯이 얼마라고요? 은 30개. 이거는 예수님의 몸값이죠. 그런데 여기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오는 내가라고 말하는 화자, 1인칭 화자, 이게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11장을 읽어보시면 그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앞뒤를 잘 읽어보시면 그 화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헤아린 몸값이 은 30개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은 30개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로 가고 있는 그림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나중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거 돌려줄 테니까 우리 선생님 내놓으십시오. 그때 대제사장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끝났다. 계약 끝. 거래 끝이야. 하고 물리쳤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은 30개를 성전 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그 앞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죠. 그 은 30을 끌어모은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죄인의 몸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합당치 않다. 왜?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넣어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공동묘지로 삼자.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토기장이의 밭을 은 30 돈 주고 사서 공동묘지로 삽니다. 보십시오. 은 30개가 가룟 유다의 손에서 제사장에게로 성전 안에 던져집니다. 그 던져진 은 30개를 끌어모아서 제사장은 그것을 다시 토기장이에게 주어서 그의 땅을 사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은 30개 팔릴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팔린 값은 토기장이에게로 돌아가게 던져지게 될 것이다. 전부 다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11절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메시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신 속죄의 죽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6개를 살폈는데요. 이 6개의 구절이 전부 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구절들입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 예언한 걸 한두 개만 이루어도 우리는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할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증거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몰라서? 아닙니다.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집 때문에, 그들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의 완고성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오셔도 절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완고함이 결국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을 그들은 받지 못하고 비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델이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바로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10재앙을 굳이 다 당할 필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의 재앙을 당할 때 이미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 못한다는 걸 이미 눈치챘어요. 이미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감당 못한다는 걸 이미 알아요. 아는데 왜 10재앙까지 끝까지 고집 피운 거예요? 그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다. 온 백성이 나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버텨야 돼 라는 완고한 고집이 끝까지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세울 때 세워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거짓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완고함으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그들은 절대로 다른 말 못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러시겠죠. 너 성경 이 말씀 기억나냐? 성경 이 말씀 기억나냐? 쭉 나열하시면서 너 다 알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너 느끼지 않냐? 알면서 왜 그걸 믿지 않느냐?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공격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입니다. 이거밖에는 그들이 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외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고개를 돌리고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앞에 나서야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은 다 거절해도 그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은 오히려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을 막 손가락질하며 욕하면서 웃긴 소리 하지마 그러면서 여러분을 공박할 때 여러분, 그때에도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모른 척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별것도 아닌 존재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를 감당 못해서 하나님이 진짜가 아닌 양, 예수님이 거짓인 양 고개를 외면하고 푹 수그리고 있는 이 모습이라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교회가 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인 교회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이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십시오. 지키기에 힘든 순간이 많이 올 겁니다. 부끄러운 순간, 어려운 순간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해야 할 고백이라 믿습니다.